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8장 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청년 때를 거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뭔가를 부탁하던 믿고 맡기던 사람이 자기였는데, 그래도 믿음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해두고 살았는데, 지금은 말씀을 통해 비추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과 무관했으며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내 중심적이었는지,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교회와 또 교회의 일과 무관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는 이 시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성령 충만하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데 자기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방향이 맞냐라는 질문을 다시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렸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어디에 능력이 있고 강해지고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업그레이드 된다고 적혀 있냐고. 여러분 다 그래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어디에 그게 적혀 있죠? 구원파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한번 구원을 받거나 성령 충만해지면 결코 신앙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미세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목표로 삼아라라고 했던 삶의 핵심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모습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죠?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핵심이 뭐죠? 자기 부인.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것,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자기를 순종한 것, 그것이 자기 부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내려가지 않는 신앙의 상태가 된다. 아마 말씀을 전하면 이제껏 말씀을 또 전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또 여러분의 생각과 부딪혀야 되는데, 저는 조금 오늘 이 설명을 조금 부가해서 더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이야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도대체 우리가 배웠던 그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성경에 예수 잘 믿으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업그레이드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완전해지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까?
아니 성경 우리 이때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읽었으면 어디선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금식에 대해서 한참 설교하다가 성경 어디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금식을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는 구간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 가져와다가 그것이 마치 신앙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희생이나 금욕이나 고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몸을 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된다? 아니죠. 로마서를 오늘 우리가 읽으셨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잖아요. 사도 바울 개인으로서도 신앙생활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중의 고백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가 지금 이 7장과 8장이 하이라이트잖아요.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지 않고 지금 왜 제가 이 구간을 설명을 드리냐면요. 지난 5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상한 심령이 다들 되셨거든요. 상한 심령이 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다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한 성도분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한 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래도 괜찮아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상한 심령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근데 확실히 수성은 많이 안 들으시더라고요. 혼자서 한 해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제자반에서 한번 여쭤보니까 그걸 들으시긴 들으셨는데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걸 좀 부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한 심령에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지가 어디인지 그걸 오늘 7장과 8장 서두를 통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상한 심령 그 자체라는 것을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18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앞으로요.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노년의 사도가 자신을 다 던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그 중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이게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화라면 그 끝에 단계에 있는 분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5번에 걸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설교를 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뭐였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죠. 율법사에게 뭘 깨닫게 하는 거죠? 네가 강도 만난 자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강도 만난 자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개혁신학에서 말하듯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졌으나 아직 이미 주어졌으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자,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 성화의 과정의 끝이 성화의 과정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상태죠? 업그레이드 되고 능력이 있고 선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상태입니까? 이게 너무 충격이라서 아침에 대답을 못 하시겠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어떤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적어놨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죄도 안 짓고 거룩해지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머리 뒤에 아우라도 생기고 이런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 바울이 구원받은 자잖아요. 바울이 느끼는 이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셨거든요. 얼마나 감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서 사역을 하면서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죠? 즐거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다 따라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 나와야 됩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23절에 어떻게 말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은혜를 깨달아서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언제나 악한테 져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의 고개를 잘 안 끄덕이시는데 지금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안 거죠. 그죠? 이 고개를 안 끄덕이시면 진도를 안 나갈게요. 그냥 굳이 이해를 못 하는데 설명을 계속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한번? 부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교를 했어요. 왜 부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냐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자에 대해서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외제차 타고 좋은 집 살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남들이 그런 삶을 살면 전 죄다. 그 성경 어디에 그게 죄라고 적혀 있냐고 제가 질문을 다시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한 말이 포인트가 돈을 다 나눠주라는 말인가, 나를 따르라는 말인가? 그러면 부자는, 제가 개념을 다시 정리했잖아요. 저는 집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집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천국 못 가세요. 그럼 좀 낮춥시다. 저는 1억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1억 가지신 분도 많겠네요. 집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치면 천국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부자라고 했죠? 그 부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여기서 자기 중심이라는 건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주신 물질을 사용하고 흘려보내며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 그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질문을 던지고 나서 설교를 들어보시라고 하고 질문을 주고받다가 한 성도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부자로 만드셨다고. 아니, 성경의 그 비유를 읽으면 우리 자신이 부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거든요.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뭐죠? 네가 자기 중심적이고 네가 네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그를 따르라, 이 말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하는 건 아는데 늘 누가 이긴다고요? 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베푸신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거 절규입니다. 이게 안 해보셨으면 사실은 이거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들, 말씀에 비치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면서 내가 환멸을 느꼈던 그 사람에게서 느꼈던 그 환멸이 나 자신에게서 정확하게 보여질 때 얼마나 상한 심령, 아, 나는 죄밖에 없구나.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는 그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구나. 이게 부딪히면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요. 하루 이틀 밤 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상한 심령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상한 심령은,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잃어서, 아니면 육신에 암이 걸려서, 아니면 재정이 다 무너져서 그 상한 심령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상한 심령이라요? 다윗이 자기가 죄인 줄 몰랐는데 나단의 지적으로 인해 자기가 완전하게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라고 설명을 이제껏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껏 설명을 드린 거라서 굉장히 단순하게 교각을 짚고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25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제 갑자기 희망적인 말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죠? 그런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선포는 취소된 것도 없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대사가 어떻게 이어져야 됩니까? 감사드리로다 했으면 뭔가 또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원래라면 이겼노라 이래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그죠? 이게 제 논리가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원하면서 살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묻는 거죠. 말씀에 비친 내 자신을 보니까 도대체 답답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맞냐? 그게 신앙의 현실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해 뒀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 다 읽었잖아요. 로마서면 적어도 예수 좀 믿은 사람들이면 수도 없이 읽었을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구원투수처럼 등판하셨다면 그분으로 얻은 이 일방적인 은혜, 그 구원에 감사해서 배운 대로라면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실존을 지금 뭐라고 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러면서 8장 1절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그러므로 여기 8장 1절이 그러므로가 받는 게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데
지금은 로마서를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딱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취소됨이 없다.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이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 전류를 지나가고 있지만 누구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한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좀 이제 다르게 개념을 잡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이기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이 승리가 아니라 다른 승리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그 인생 전체가 말씀 앞에 비추인 자기 자신을 봄으로 이 갈등과 절망과 고통의 밤들을 지내게 하는 거죠? 왜 이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로 울게 하시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상한 심령.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너가 강도 만난 자를 모르는 한 너는 구원과 무관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다고 해서 죄를 떠나서 자랑스럽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죄인으로 계속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갈등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죄를 다 몰아내는 게 승리자가 아니라 죄 속에서 갈등을 하면서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죠? 그러나 너는 절망하지 마라. 지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죠.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은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나는 죄를 지어야 되고 왜 나는 이 고통과 절망의 밤들을 계속해서 보내야 되나? 근데 여기에서 또 어디로 빠지냐면요. 이제 구원파가 말하는 대로 빠지죠. 한번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완전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거든요. 한번 올라간 수준의 삶이 내려가는 거는 그건 구원이 흔들리는 거다. 취소되는 거다. 구원은 우리 쪽에서 어떤 행위나 행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이고 선물이고 은혜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죄도 안 짓고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라고 그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또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 봐봐 저 예수 믿고 오래 지낸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만약에요. 자 지금 또 봅시다. 구원파식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참 그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8장 1절 2절 다음에 3절부터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럼 지금 제가 말한 이 능력 있는 삶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나오죠? 쭉 읽어보시는 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결론 부분을 먼저 읽어볼게요. 8장 3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중간에 한번 시간을 제가 한 2분 드릴 테니까 31절 앞에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릴 수는 없어서
주일이니까 그죠?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우리가 누구죠? 34절에 성도죠. 그죠? 우리는 죄와 의의 갈등 속에서 실패한대요. 8장이 계속.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는 실패한 존재가 아니다. 너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신 정도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갈등은 있어도 반드시 네가 그 갈등에서 이긴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소망을 주는 건 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요? 지금 방금 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구절에는 어떻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회개하면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만났지만 일방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갈등한다. 그러면서 8장이 뭐라고요?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너가 받은 구원은 그 아들을 죽이신 정도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갈등 속에서 너를 건져내신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는데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 문제에 대한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데 가끔 성령 집회나 그죠? 은사를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그걸로 인해서 위로를 받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는 하나님 그분을 닮는다? 성품이 우리 안에 맺어진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지금 제자반에 사사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성경이 다 찾아보면서 영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군사적 목적을 행할 수 있는 마음, 결단, 능력은 주셨지만 뭐는 안 주셨다? 존재적 변화나 삶의 변화나 인격의 변화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 충만이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에게 로봇가 아닌 우리의 모든 인격과 정서와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3번이나 받은 삼손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자 쫓아다니는 거. 마지막까지 여자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다 보내잖아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입다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한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신앙의 개념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1점부터 계속 어떤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는 했지만 우리가 이미 가야 될 곳은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은 상한 심령이죠. 여기 안 가면 이 다음을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방종만 있어요. 전부 다 자유함만 있어요. 기독교가 여기만 강조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전부 다 구원받았대요. 죄 지어도 괜찮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대요. 성경도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 갈등해라고 하는데 고통스러워해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이 주어졌다고 해서 제가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변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난다고 천국이 바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도우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자 그러면요, 상한 심령으로서 이 땅을 그렇게 오래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향, 그게 성화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성화는 윤리적이고 거룩하고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성화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구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로마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다라온 이 신앙의 여정이 성화예요. 성화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걸. 그래서 성화의 최고봉이 어디죠?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겸손이 되는 거죠. 뭐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주중에 듣다가 되게 맞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구나. 박영선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겸손은 진심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고. 겸손은 결단이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성도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60 이전에 교회에서 겸손하게 한 건 겸손을 떤 거지 겸손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60이라는 건 표현이시겠지만요.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이런 거죠. 나이 60 정도 되니까 내가 한 말, 한 행동, 이것들이 말씀에 비추어주면서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자기에게 다가오는가. 내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실족에 빠뜨리고 그 나의 말과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수치를 수부천방을 지내본 사람만 자기가 누군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겸손을 의지로, 진실로, 결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겸손하게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직 겸손을 떨고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잠시 했는데, 신앙생활은요, 단지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주님 보여주신 자기 부인,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그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 자신한테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야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이 된다고요. 말씀 중심이 된다고요. 그 다음 구간이 뭐죠? 이 깨달음을 끝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성경이 제시하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 사실 이 설교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저 지금 한 설교들을 지금 옴니버스식으로 다시 구성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설교를.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설교를 5년 동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구나.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실 때 한 주간 죄만 짓다 왔습니다 하는 회개기도도 좋은데, 제가 이제 그 회개기도와 동시에 어떤 기도를 좀 드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지난주 정연우 집사님도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되 내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그죠? 제 말 이해가 안 됩니까? 이번 주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번 주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다음 주는 지난주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우리 삶에서 몰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승리하고 제가 이게 성경 속에서 말하는 승리를 좀 격차를 줄이려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게 승리라고 생각하시냐면요. 죄를 완전히 몰아낸 상태죠. 만약에 내 자신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자기를 향한 비난밖에 없잖아요. 잘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또 물어보죠. 너 왜 이렇게 교만하지? 너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그러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 고통으로 아파서 이야기를 나누면 옆에 성도분들이 보통 이렇게 승리를 생각하는 성도분들은 뭐라고 말을 되돌려 줍니까? 나는 네가 새벽기도 안 나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되돌려 주죠. 그게 승리가 아니라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이 승리인데 거룩한 산 제물이 뭐죠? 예수님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화목 제물.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승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뭐죠? 그렇게 뭐 가정의 아픔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고통의 문제를 토로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가 새벽기도 안 나갈 때부터 알아봤어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프겠네. 내가 오늘 너한테 밥 한 끼 사줄게. 이게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그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내가 중간에서 시간을 끌어주고 위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거짓말 안 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의 본질, 그러니까 승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이걸 강조했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반가워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인사 안 해요. 그죠? 인사가 안 되는데 무슨 다음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인사 이야기를 갖다가 몇 번이나 설교를 했거든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 인사를 안 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전하는 것이 승리예요. 고맙다고 말하는 게 승리예요. 이해하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건 소극적으로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죄 안 짓고 이런 수준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그죠 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지금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것에만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겸손, 용서, 희생, 섬김 그걸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호구로 여기죠. 그죠? 이용해 먹으려고 달려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청하시는 게 뭐죠? 그래 너 자리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를 당겨 쓸 수 있냐 이걸 지금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도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서도 괴롭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것도 괴롭고 그죠?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뛰는 거죠. 12장 14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채 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선을 도모하라는 말이 승리하라는 말이 화목하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를 실컷 하고 있는데 옆에서 떠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희들 지금 내 기도하는 거 안 보여?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서 대화에 참여하는 게 승리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악을 감동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악은 여전히 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선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용서하고 감당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돼요. 그럼 지는 거죠. 그죠? 맞죠? 호구처럼 여기니까. 근데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이 지셨거든요.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러면 영향력 없고 능력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로 역설적인 방법으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진 것 같은데 성경은 승리했대요. 제가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한 번에 설명 못하면 다음번에 다시 설명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래도 괜찮아 설교를 쭉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지금 이 말을 쭉 풀이해서 설명을 다 했거든요. 왜 갑자기 지금 이 설교를 하느냐? 성도분들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으니까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수요일날 얼굴도 못 보고 주일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중간에 설명한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느 한 교회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주일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 실행되고 있는데 몇천 명 교회인데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는가 프로테이지를 이제 무기명으로 적어내게 했죠. 몇 프로나 주일 예배에 제대로 참석했다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1%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구나. 제가 되게 맞다.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내가 너무 착각했구나. 다 듣고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다시 하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다시 한 겁니다. 원래 지금 중간에 오늘 여기에 지금 기도원 설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반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시간인데 전체가 지금 이게 방향성이 이해가 잘 안 되구나 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설교하고 다음 시간에 그대로 다시 기도원으로 돌아갈게요. 어차피 로마서는 나중에 다시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괜찮아 시리즈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들을 쭉 설명했으니까 앞부분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승리가 뭐라고요? 인사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승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되어져야 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는 거죠. 화목케 하기 위해서. 모쪼록 화목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까요? 아마 긴 세월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가?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삶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랍니다. 이게 신앙의 실존이랍니다.
이 긴 밤들을 통해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자기 부인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쪽으로 간다. 그래야 그제서야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거칠 때 더불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승리의 삶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걸어가는 복된 신앙 과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지금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